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 구약 성경 951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게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이 또 헛불쌍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스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세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 계신 분들과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혼자 계실 때가 좋고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함께 있을 때가 좋고 행복하신가요? 웃으시는 모습 보니까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마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다르실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행복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행복함이 덜하겠죠. 그렇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늘 행복하고 좋을까? 우리가 결혼을 하는 이유가 사랑해서 결혼하죠. 좋아하기 때문에 결혼합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이 늘 행복할까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죠. 그런데 그 자녀와 함께 있으면 늘 좋고 행복하신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혼자가 좋아서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결혼을 왜 했는가 후회하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혼자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편하다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먹으면 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면 됩니다.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됩니다.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면 됩니다. 옷도 내가 입고 싶은 대로 입으면 됩니다. 내 맘대로 하면 되죠.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무엇인가? 외롭다는 것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는데 그것이 정말 맛있나 싶을 정도로 그 맛을 못 느끼게 되고요. 좋은 곳을 가도 그것이 정말 좋은 곳인가 잘 못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먹는 것도 대충 먹게 되고, 또 어디 가는 것도 귀찮다 보니까 그냥 집에만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혹시 먹을 것도 풍성하고 집도 좋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무인도가 있습니다. 그곳에 혼자서 살라고 하면 사시겠습니까? 하루 이틀, 한 열흘 정도는 좋을 것 같습니다. 왜요? 현대사회가 너무나 피곤하기 때문에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쉬고 싶어서 일주일 정도 너무 좋다 해서 쉬는 것 좋죠. 그런데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좀 못 먹고 못 입어도 함께하는 게 좋은데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우리가 일할 때 많이 피곤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쉬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쉼이 계속 이어지면 힘들어도 일하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함께의 장점은 무엇인가? 외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함께하면 외롭지 않죠. 재밌습니다. 또 함께하면 무엇을 먹어도 더 맛있고 어디를 가도 더 재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또 어디 갈까? 다음에 또 뭐 먹을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죠. 특히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먹으면 더 맛있고 더 재밌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무엇일까요? 단점은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왜 불편한가 하면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먹고 싶은데 또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냥 가면 되죠. 혼자일 때는. 그런데 내가 먹고 싶은 것도 함께하면 그 사람하고 의논을 해야 됩니다. 나 이거 먹고 싶어 했는데 이 사람이 나는 먹기 싫어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먹고 싶어도 그 사람이 먹기 싫으면 조율을 해야 됩니다. 나 여기 가고 싶어 하는데 저 사람이 나는 가고 싶지 않아 하면 또 그곳에 못 가죠.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벌써 20년이 넘은 친구인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시는 분도 계시죠. 박철용 전사님이라고 남양주 가정교회 계신데 우리 전사님하고 만나서 잘 놉니다. 가끔 저희 아내가 둘이 커플이냐고 할 정도로 잘 만납니다. 그런데 같이 뭐 먹으러 갈 때 보면 서로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끔 해물을 먹고 싶어도 전사님이 해물을 못 드십니다. 해물을 드시면 바로 화장실을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둘이 먹으면 메뉴가 거의 동일합니다. 부대찌개. 어떻게 보면 함께하는 것의 장점은 외롭지 않다이지만 함께하는 것의 단점은 불편하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할 수도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못 먹을 수도 있고 또 내가 가고 싶은 시간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또 서로 조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하려면요 의논해야 되고 조율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 또한 그 의견차를 좁히지 못할 때는 다투기도 하고 그냥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인 소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다. 너무 가까이 하면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리 하면 추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주변에 아무도 없이 혼자 외로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혼자인가? 그 이유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가족이 없다라는 것은 뭐 고아일 수도 있겠죠. 또한 어떻게 보면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마음의 문을 닫고 다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조금도 즐기지 못한 채 자신의 인생을 즐기지 않고요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억척스럽게 일만 합니다. 재산을 모으고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모아야 된다는 생각,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재산을 모으죠. 그러다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살았는가? 도대체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즐거움을 마다하고 이 수고, 이 고생을 했는가? 그는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재물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를 함께 누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려줄 사람, 상속자도 없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거 많이 있어도 함께 먹어야 맛있지 혼자 먹으면 맛이 없지 않습니까?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열심히 살았기에 정말 앞만 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고 많은 재산을 모았지만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누구를 위한 수고였는가? 의문을 갖기 시작하고 회의에 빠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조금의 즐거움도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탄식하죠. 마음을 나누고 상속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이 외롭게 살고 있는 이 사람. 이 비참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수고가 다 헛된 것, 부질없는 고생이었다라고 말하죠. 이러한 모습은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 있는 하나의 단면이 됩니다. 열심히 살고자 앞만 보고 달렸는데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까 소중한 사람들보다 그 일에 또는 그 물질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질 축적에만 또는 그 일에만 집중하고 더 관심을 갖다가 나중에는 후회하는 모습들을 하게 되죠.
이 모습을 보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한국의 부모님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외국 서양의 부모님들은 자신의 인생을 좀 즐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 세대,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세대겠죠. 우리 성도님들 세대는 자녀를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했던 세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죠. 특히 치열한 경쟁 가운데서 살아남고자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좌우를 돌아볼 여유가 없고 앞만 보고 달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적어집니다. 그리고 새벽 일찍 나갔다가 밤 늦게 들어오고, 또한 그 직장에서 상사들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늘 피곤하고 늘 지쳐 있습니다. 또 예민하죠. 그런 상황에서 집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특히 자녀들이 하는 행동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들어오면 이해하기보다는 과격한 말, 거친 말, 파괴적인 말이 나가게 되죠. 아빠가 이렇게 고생하고 들어왔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저도 가끔 집에 딱 늦게 들어갔는데 저희 아이가 게임하는 모습을 보면 막 화가 나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하면서 혼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게 들어왔는데 내 아이들의 모습들이 정말 좀 아름답지 못해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과격하고 파괴적인 말이 나가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다 보면 아이들은 부모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게 되죠. 부모와 대화를 단절하게 되죠. 또한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서 이 과격함이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가족들의 마음이 다치게 되고 한 공간에서 살긴 하지만 혼자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정말 혼자가 되는 일도 생깁니다. 이때 이 사람과 동일한 말을 할 수 있죠. 내가 즐거움도 마다하고 지금까지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이 수고 이 고생을 했는가 후회할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배우자와 자녀를 외국으로 떠내보내고 홀로 국내에 남아서 뒷바라지하는 아버지를 우리가 기러기 아빠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기러기 아빠 몇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결정하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본인이 희생하고 열심히 일해서 본인은 잘 먹지도 못하고 모든 돈을 다 외국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자녀만 가 있는 게 아니라 배우자도 함께 가 있고 혼자 사는 모습들 보면 참 안타깝죠. 자녀를 위하여 이렇게 했는데 그 자녀가 부모의 헌신과 사랑을 알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 자녀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엄마를 필요로 할 때, 아빠를 필요로 할 때 엄마 아빠는 어디 계셨어요? 나에게 해준 게 뭐예요? 돈 보내준 거 말고 해준 게 뭐예요? 라고 딱 얘기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떠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럴 때 기러기 아빠들은 내가 즐거움도 마다하고 지금까지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이 수고 이 고생을 했는가 한숨을 쉬며 탄식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가 왜 혼자인지 그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은 지금 한국의 아버지처럼 앞만 보고 달려오지 않았을까.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모든 가족들이 떠난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을 보고 다니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수고를 왜 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부모가 열심히 일한 것은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달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가족에 대한 행복을 놓치지 않고 달려서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가족에 대한 행복을 놓치다 보니까 후에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수고를 했는가 한탄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지금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가, 그 수고를 왜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살 때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데 내가 이 수고를 왜 하고 있는가, 이 수고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앞만 보고 다니다가 정말 소중한 사람보다
물질이나 목적에, 다른 목적에 집중하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좋은 것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상을 얻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혼자 한 이 사람은, 홀로 남은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헛수고가 되었지만 함께하는 인생은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함께하는 자의 유익이 무엇인가 설명해 주는데, 첫 번째는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준다. 넘어진다는 것은 어려움을 얘기하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 없는 인생이 없죠. 이럴 때 어려움에 있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한 누군가 넘어졌을 때 나는 그를 도와줄 수 있는가,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 이 사람 또한 행복하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관계,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관계, 이러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 간에 서로가 서로를 돌아봐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이 힘들어한다, 그러면 그 성도님들을 도와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손을 내밀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힘들 때 나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고 얘기합니다. 혼자 누우면 따뜻하지가 않죠. 특히 이 사막성 교회인 이스라엘에서는 일교차가 큽니다. 저녁에 추울 때 혼자 누워 있으면 춥죠. 자신의 체온으로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체온과 자신의 체온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의 추위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을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동역자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나 혼자는 할 수 없는 일,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두 사람이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혼자일 때는 두려울 때가 있죠. 전에 제가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집트,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갔다가 이집트에 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자 문제 때문에 이집트에 갔다가 다시 들어와야지 이스라엘에 있는 시간을 좀 더 연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집트에 갔죠. 이집트에는 이제 혼자 갔습니다. 혼자 갔는데 다 총을 메고 있습니다. 저녁에 딱 밖에 나갔는데 무섭습니다. 그전에는 무섭지 않았는데 혼자 다니 생각하니까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렇구나, 혼자는 무섭지만 한 명이라도 옆에 있으면 담대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밤에 혼자 다니는 게 무섭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겸이를 낳고 하겸이를 이제 데리고 다니죠. 이때는 두려움이 덜하다고 합니다. 좀 이해가 안 가죠. 누군가 나를 쫓아올 때 혼자 도망가는 게 더 빠릅니다. 그 아기를 안고 가는 게 더 늦기 때문에 더 안 좋죠. 그런데 나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이 아기지만 이 아이와 함께해도 두려움이 덜하다고 말하죠. 함께하는 데는요, 함께하면요 담대해지고 힘이 납니다. 함께. 그런데 누가 나와 함께하냐에 따라서 그 힘은 더 강해질 수가 있겠죠. 솔로몬은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맞설 수 있다, 힘이 난다라고 또한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독처하는 것,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돕는 자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동역자들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내에서 한 가정이 되어서 하나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 내에서,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있어도 마음이 분산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공간은 정말 하나가 되는, 마음이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하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도 함께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헛되지 않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좋은 상을 얻게 되는 인생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 믿음 생활을 왜 하는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봉사를 할 때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봉사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를 합니다. 내가 봉사를 하는 이유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교회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그 일에만 집중하다 보면 일만 남고 하나님이 빠지게 되고 교회에 대한 사랑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헛된 수고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를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했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했는데, 이런 탄식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섬겼습니다 하면서 탄식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또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할 때 우리의 수고가 헛수고가 아니라 행복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을 원하죠. 그런데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행복하지 못할 때가 많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무슨 일을 통해서 그 행복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재미라고 얘기합니다. 재미있으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경성대의 김선진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면 행복하다. 그래서 가져야 될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무엇인가를 키우면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느 분들은 꽃을 키운다든지 아니면 무엇인가를 키우면서 그 행복을 찾기도 하죠. 또한 배우면 행복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배우는 것이 재밌고 재밌으면 행복하기 때문에. 또한 무엇인가를 만들면 재밌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자녀들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만들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또한 그것이 재밌지 않습니까? 또한 중요한 것은 만나는 것도 재밌고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요 가장 큰 재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원하고요. 또한 그 만남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만남을 전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시선이 중요하죠. 그래서 강신주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 상대방을 읽을 줄 모르면 그 관계가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게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대인관계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하루에 담배를 15개 핀 것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없는 사람은 담배 15개를 하루에 핀 사람과 같다고 합니다. 그만큼 건강에도 나쁘다고 말하죠. 또한 외로운 사람은 사회적으로 건강한 사람과 혈압의 차이가 30의 차이가 난다고 시카고의 존 카시오프 교수는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혈압 떨어뜨리기 원하면요, 우리 성도님들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으면서 우리가 의논하면서 조율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다니엘 투더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에 대해서 기적을 이룬 나라, 하지만 기쁨을 잃은 나라. 정말 열심히 일해서 기적을 이뤘지만 기쁨을 잃어버린 나라라고 평가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자도 열심히 일해서 부를 축적했지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했는가 한탄하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목적을 저버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주셔서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 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주변에 이 사람을 저분을 내 주변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분들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요. 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또 우리 주변에는 우리와 함께할 서로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옆에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좋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우리 함께 하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금곡강육교회 성도님들이 서로가 동역자가 돼서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를 함께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정말 많은 좋은 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분들과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을 잃지 않는, 잘못된 것을 추구하다가 좋은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알고 지킬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